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는 시간에 문득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왜 그걸 장발장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예. 저 어릴 때 그 소설 볼 때는 장발장이라는 영화로 봤는데 그때는 영화도 없었죠. 그냥 소설책으로 봤다가 영화가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봤는데 2시간 반짜리 뮤지컬 영화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김민재 집사님 같이 한번 한번 가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뮤지컬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16년인가 영국에 갔을 때 런던에서 그 극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극장에 상시 그 레미제라블을 상영하는 극장이 있더라고요. 오전 저녁으로 상시 상영을 하는데 미리 알았다면 좀 그걸 보고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 만큼 참 좋은 뮤지컬이고 소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되죠. 장발장이랑 한 남자가 나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읽으셨죠? 다 보셨죠? 장발장. 레미제라블 다 아시죠? 네, 한번 잘 아시는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장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이 감옥에 갑니다. 왜 감옥에 가게 되죠? 빵을 훔칩니다. 왜 빵을 훔쳤을까요? 배고파서 훔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데요. 시작부터가 사실은 빅토르 휴고가 힌트를 주고 있더라고요. 왜 장발장이 빵을 훔쳤는가요? 내 배가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예, 어린 조카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굶고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장발장이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잡히죠. 그래갖고 감옥에 갔는데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5년형을 선고받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조카들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자꾸 뭘 하는 거죠? 자꾸 탈옥을 하게 돼요. 탈옥을 하니까 이 사람이 형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꼭 몇 년을 살다 나오죠? 잘도 하네요. 미리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누군가 대답을 해줘야 나도 재밌는 거니까. 몇 년이라고요? 19년. 그리고 나왔더니 몇 살이게요? 25살에 훔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도 알고 있네요. 거의 46살에 나온 걸로 영화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한 젊은이가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갔고 그러고 나왔는데 사실은 나왔을 때도 이제는 탈옥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가석방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신분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직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거절당합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가석방 중인 사람, 형을 그렇게 오래 살고 있는 사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그 누구도 받아주려는 마음이 없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우리 조직은 참 때맞은 나오셨는데 쉽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형을 살고 나온 사람, 어떤 형이라도 그것이 사기형이든 심지어는 뭐 살인이든 간음이든 강간이든 뭐 이러한 형들로 살고 나온 심지어 이제 소년원에 있던 아이들도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때 사회도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간 것이 성당으로 가게 되죠. 예, 여기를 얘기하려고 해요. 예, 성당에 가서 신부님 한 분을 만납니다. 신부님 이름도 알아요? 미리엘 신부님. 미리엘 신부님. 그 신부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극진한 대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밥도 먹고 하루를 자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이분이 하는 행동이 있었죠. 장발장이 무슨 일을 하죠? 거기서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쟁반을 훔치죠. 은쟁반을 훔쳐갖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데 역시나 또 그게 도망가서 그렇게 잘 잡히는지 또 잡히고 말고 그리고 잡히고 신부 앞에 왔는데 신부가 뭐라고 그러죠? 그 장면이 참 멋있죠. 장발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찰들 앞에서 이건 신부님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내가 훔친 거 아닙니다. 그때 경찰들이 이렇게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의 입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 말을 믿지 말라. 신부님 도둑질한 거 맞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시죠. 아니 이건 내가 원래 준 거라고. 아니 근데 당신은 이거 말고 이것도 줬는데 이거는 또 왜 안 가져갔냐 그러면서 뭘 가지고 나오죠? 은촛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넣어주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가서 장발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신부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 신부님이 나를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줬다고 얘기해요. 그게 감격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똑같이 대우해주지 않게.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잘난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조금 뭔가가 다른 것 같고요.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없는 만큼 대우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어려도 사람답게 대우만 받을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장발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 아닌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발장은 성공을 하죠. 명예도 얻고 시장도 되고 그리고 부자도 됩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공장이 구슬 공장이에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 구슬 공장이 뭐라고? 그걸로 공장에서 성공한 걸로 나오는데 장발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져요. 첫째는 누가 죄인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죄인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의로운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죄는 뭐라 생각하시나요? 그게 사실은 지난주에 나눈 겁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실수도 죄일까요? 지난주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 나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수는 죄는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죄란 나중에 열면은 사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지옥에 보내야 될까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지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얘기할 때 그때는 뭐냐면 실수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들과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죄는 의당이 다스리는 거지만 실수와 잘못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실수를 한 건가요? 죄를 지은 건가요? 뭐 형태만 보자면 죄죠. 빵을 훔쳤으니까. 근데 그건 잘못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품어줄 수 있는 실수였다. 가정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하는 걸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용서하면 악이 됩니다. 만일 죄를 지었을 땐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이 자꾸 이상한 선과 악의 구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조현 집사님은 많이 보셨겠지만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사함에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죄 사함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왜 죄를 사해 주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 장발장에서 던졌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죄인인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의인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질문을 한번 풀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한번 보실까요? 지난 시간 나눔 잠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보셔도 되고요. 젊은 분들은 주보 안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주보 안에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나눔 한번 볼게요. 지난 나눔 다 찾으셨나요? 대답도 해주시고 하면 참 감사합니다. 네, 대답 같이 해주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나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 예수께서는 그것을 사명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얘기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궁극적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인됨 때문이었고 우리로 의인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돌아가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결론인데요. 그 얘기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되는 줄 누가? 우리가 인정하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답은 사실은 밑에 적혀 있으니까요. 답 보시면서 한번 아시는 분들은 점검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확인하시면서 배워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큰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유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인정받는 것,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지는 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장발장이 감옥에 가 있는 시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날이 46. 46까지 장발장은 살았던 걸까요? 그 인생은 죽어있던 인생인 거죠. 왜?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죄인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가석방 문서를 찢어버리고 시장이 돼서 그 명예를 얻고 돈이 많아져서? 아니요. 언제부터 시작이었을까요? 그 신부에게 사람됨을 인정받았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신 건가요? 뭐가 살아있는 걸까요?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1장 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무엇에 따라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다 뭐로 적으면 될까요? 이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은혜의 뭐에 따라? 풍성함에 따라 뭐를 받았대요? 속량함을 받았대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아니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었고 우리는 한없이 지금도 교만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의로움은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도는 다음 같은 의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적어볼까요? 세 번째 뭐라고 적을까요? 여호와께서 뭐 하자고 하시죠? 변론하세요. 누구랑 변론하는 거죠? 나와가 아니라 나를 지금도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장발장에서도 나오죠? 장발장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형사가 하나가 나와요. 왜 쫓아오죠? 그 사람의 말이 무서워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 한 번 죄질을 시작했던 사람은 그 버릇도 그 습관도 버릴 수가 없다. 그게 그 형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가석방 상태에서 나와서 시장이 된들, 부자가 된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들 너의 그 시작부터 잘못된 그 고질병은 평생 가도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나은 인생은 있을까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쟤 원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한 거 하나도 없어. 하는 행동 변하지 않아. 사람 안 변하는 거야.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변론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변론하겠다는 거죠? 저 사람 내가 의롭다고 말한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의롭다고 말했는데 감히 너희들이 뭐라고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한번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겠다?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3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하십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시게 하셨기 때문에. 너 깨끗하다. 더 이상 죄인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내가 너를
변호해주겠다는 얘기도 하지만 내 방패막이가 돼주겠다는 거죠. 두 번 다시 네가 그 죄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의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 죄인을 불러다가 굳이 그냥 차라리 죄인으로 죽게 만들지 왜 살려놓고 왜 의인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게 그 다음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4장 네 번째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중에 18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 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는 뭘까요? 지금까지 죄인이다? 너 잘못했어. 너 맨날 변하지 않아? 똑같아. 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이 하나님이 변론해 주시며 이제 변했어. 변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책임져.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언제요? 오늘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자. 오늘 여기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 글이 언제? 주께서 나로 너는 이제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저희들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그 날부터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시작한 그 날부터 그 날이 오늘이라면 오늘부터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으면 성경에 정확히는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장소가 여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태어날 때 첫 번째 경험이 뭘까요? 은혜로운 경험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의 경험은 거절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예수님 피난 가십니다. 어디로? 네,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 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난민이 된 거죠.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장손이에요. 홀어머니를 모시는. 그래서 나이 30까지 홀어머니를 모시는 장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유는 뭐죠? 세상 이유. 정치범이었습니다. 흉악한 정치범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나요? 가짜였죠.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 하시죠? 마지막에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죠. 성경은 약하고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약하고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교회는 약하고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강하고 바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고 착한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만 고백하게 만들면 됩니다. 너 죄인이야. 오늘도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너 그 죄 못 고치면 지옥 가. 라는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참 약하고 착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뭘 삼았다고요? 의인 삼았다고. 우리의 정착력은 죄인에서 속량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에서 속량받아 의인 되는 겁니다. 왜 의인 됐을까요? 약하고 착하게 그 죄 끌어안고 난 이 죄인이 항상 겸손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죄를 너는 내가 없는 걸로 해줬으니 앞으로는 강하고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사람들 만들어내셨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게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착한 거 좋습니다. 근데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겁니다. 과거에 내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죄에서 속량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강하고 바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준비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 때 약하고 처절하게 착하기만 해서 세상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처럼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 은혜가 시작되는 강하고 바른 그 성도들이 나타나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그 죄 때문에 항상 주눅들어 사는 사람 만들어내려고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부른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그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 착하게 살아 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분명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죄사함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변호해 주실 겁니다. 변론해 주실 겁니다.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강하게 할 거야. 저 사람을 바르게 할 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부르자고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 삼아 세상 바꿔보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 바른 세상, 그래서 강한 세상 만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의 귀에 응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